할렐루야. 예. 이제 정말 2016년 한 해가 정말 다 지나갔죠.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017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예. 근데 뭐 올해가 진짜 좀 병신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런데 내년도 약간 불안해요. 정유년이라고 해요. 정유라가 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 다 이런 건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올 한 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앞의 일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도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지 참 우리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운 미래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보려고 건강을 관리하고 물질을 모으고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을 정식하고 안전망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그 미래를 주관하신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는 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있는가? 이걸 양이 제일 많이 고민해야 돼요. 양은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어요. 내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앞에 푸른 초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내가 굶지 않을 것인가? 내가 쉴만한 물가가 과연 있을 것인가? 위험한 짐승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양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정말 지금 목자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이걸 양이 고민해야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부분은 목자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으로서는 목자를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눈이 매우 나쁩니다. 맨 밑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목자를 만약 잃어버렸다, 목자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양은 그때부터 헤매야 됩니다. 또 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날카로운 뿔이나 뭐 그런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발도 없죠.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놓친다면 양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양의 삶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목자하고만 붙어 있으면 양은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죽으나 사나 목자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양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일은 목자에게 죽으나 사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자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은 목자를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고 맹술로부터 다 막아주고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생을 잃게 되죠. 삶의 평강을 잃게 되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처럼 목자의 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걸 얻었다, 많은 걸 누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잃었다, 많은 것이 내게 오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되게 감동이 됐는데요.
기독교 방송에 시각장애인 목사님인 윤인수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을 극화로 만들어서 이분의 스토리를 말할 정도면 이분이 참 귀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죠. 그죠? 귀한 분이 된 거죠. 이분이 어릴 때 장님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누워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닦기를 하는데 뭐 친구가 도와주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겨우겨우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 나 구두닦기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들고 왔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 그러냐 수고했다고 우리 이 돈 중에서 감사한 돈을 먼저 떼자. 그러니까 이 윤인수 학생이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뭐라고 하냐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감사합니까? 나는 눈이 멀었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공산당에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말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걸성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어머니의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진짜 뭐가 남겠는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우리 살 길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있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지금 배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자고 늘 붙으세요. 그 다음에 배를 채울 수 있고 그 다음 위험을 넘길 수 있는데 지금 배부르고 좋다고 목자를 우습게 여기고 목자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 relationship.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 같은 데는 형식을 되게 따지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일괄적으로 다루시지 않아요. 관계적으로, 맞춤식으로. 아, 쟤에겐 지금 축복이 필요하다 싶으면 축복을 주시고, 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싶으면 위로를 주시고, 아, 쟤는 고난을 좀 당해야 되겠다 싶으면 고난을 주시고, 예, 연단이 필요하다면 연단을 주시고, 예, 하나님이, 아, 쟤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을 주시고, 맞춤식으로 옵니다, 맞춤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은 획일적이고 일괄적이지 않고 맞춤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온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양하고 목자는요 엄청난 신뢰관계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참 놀랐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보통 인간이 동물을 다룰 때는요 말은 제갈을 먹입니다. 제갈을. 그래가지고 막 줄을 당겨야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도 콧뚜레를 깨가지고 당겨야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까운 강아지도 줄을 묶어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양은 수백 마리를 끌고 가면서도 목자가 줄을 안 묶습니다. 콧뚜레를 안 낍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가자 하면 다 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탈한 양이 없어요. 물론 뒤에 양치기 개들이 좀 돕기도 하지만 양들이 그냥 알아서 따라했어. 목자도 양을 신뢰하고 양도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관계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이 목자의 영생을 알고 계죠. 양이 다른 사람이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가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서 야 가자 이러면 안 와. 근데 목자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 따라가요. 목자와 양은 엄청난 신뢰관계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하는 간섭 안 하잖아요. 자유를 주시고 신뢰하고 좀 여러분이 중간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하나님 죄 일어날 거야. 다시 털고 일어날 거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야. 회복할 거야. 다시 하나님 찾을 거야. 하나님이 신뢰해서 막 하나 간섭하고 막 바로바로 벼락을 안 치시잖아요. 네, 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에 내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오거나 이해 못하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때도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앞서가시니까, 그분이 뜻이 있어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니까 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답이 없는 인생이기에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뭐지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나는 잘 몰라요.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을지, 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풀더 신학교 갈 때도 원래 처음엔 커버넌트 신학교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 아는 미국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교회 선배님 한 분이 커버넌트에서 공부하고 들어왔길래 그거 뭐 괜찮은 모양이다 싶어서 그냥 거기 넣었는데 원서 다 서로 잘해가지고 다 넣고 교수님 추천서 몇 개 다 받아 다 넣었는데 연락이 안 온 거야. 석 달이 지나도. 그래 장거리 국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교수님 한 분의 추천서가 아직 안 들어가서 홀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들어오면 빨리 연락을 하든지. 지금 그 학교 지금 입학할 시간은 다 돼가는데 교수님한테 연락해보니까 교수님이 자기는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또 그 교회에 대구 동북에가 되게 큰 교회잖아요. 2,500명, 3,000명 되는데 거기 어떤 분이 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잠깐 친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복도에 있어서 그것도 저도 미국 유학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디 가려면 커버넌트 간다고 하니까 그분은 공부 마치고 박사 공부를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하는 말이 커버넌트가 왜 꼭 굳이 거기 가려고 해요? 커버넌트는 박사 과정이 없는데 지금 박사까지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사까지 박사 과정도 없는데 그거 왜 꼭 가시죠?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막으시고 옆에서도 누가 갑자기 그러고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황급히 미국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조사해보니까 미국에 그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간 거예요. 물론 고생은 했죠. 흡연실 비행기 안에 그때 그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풀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풀러는 마침 쿼터제라서 9월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갔더니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딱 만나가 담당자 만나가 딱 이야기 바로 오케이 그러면서 원서 바로 보내려서 바로 진행이 다 돼서 바로 2달 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금 보면 내가 풀러에서 공부 안 했으면 리더십을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럼 한동대에 강의하러 갈 일이 없을 거고 그럼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 여러분 더 잘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맡기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카톡방에 예지자매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렸죠. 큐티방이었던 것 같은데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길이다. 예, 저는 예지자매를 오늘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부가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길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예, 인생에 혼자 걷는 나그네 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외롭지 않죠. 거기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 순례의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례의 길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의 시편 기자가 결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간다. 우리가 그냥 한 해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죠. 예. 그리고 언젠가는 뭐예요? 이 땅을 마감하게 되는. 참 인생이 금방이죠. 예, 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나이 먹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로 그분의 집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다. 아멘?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게 아직까지 잘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80이, 어머님도 내년엔 80이시고, 아버님도 8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요. 내가 어디 여행 좀 더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돈을 더 벌어가 뭘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오로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 병원 신세 안 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잘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 마시더라고요. 웰다잉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웰다잉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으로 비유하면요, 불교는 초상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불교는 모든 게 허무하다. 무다. 죽어버린 모든 게 허무하다. 유교는 제사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나게 형식 갖추고 제사하고 그냥. 기독교는 뭘까요? 잔치집이라고 하죠. 왜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가 중요하지만 소망 없는 인내는 사람을 망가뜨리죠. 계속 참고 기다리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너무 괴로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인내하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제대로 알기, 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 만나보면요, 노인분들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옛날 이야기 자꾸 하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노인들은 옛날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현재를 즐기지만 기독교인은 미래를 바라본다. 아멘. 우리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건 초라해요.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익어가는 거다. 성숙돼 가는 거다. 한 해 한 해를 더 먹어갈수록 우리는 깊어지고, 여륜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지고. 아멘. 김장독에 있는 김치가 팍 익듯이 우리 익어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더 붙들고 그분을 더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2017년 두렵습니다. 왜냐? 지금 보면 뭐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물가도 더 오르고 주식도 더 폭락하고, 세계 상황도 안 좋고,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느 길이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어디를 가든지 괴로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신혼여행을 갈 때 여러분 어디 가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죠. 신혼여행 갈 때 하나는 누가 가든지 상관없으면 진짜 멋있는 곳에 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아니죠. 좀 가까운 경주 갔다 오더라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간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죠? 네, 내가 신혼여행도요 어디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와 가느냐거든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2017년이 어떤 길일지 두렵지만 그게 어떤 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가느냐. 내가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여전히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7년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의 길을 저희 여러분들 축원합니다.